이사야 4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이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입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7장 앞장이 몇 장입니까? 네? 아니, 그런 질문. 6장이죠. 6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죠?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뭐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인간의 부패와 타락, 거기에서 구원자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중간 7장에 뭐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그리고 구원의 어떤 구조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그냥 죄에 빠진 인간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패되고 죄인된 인간들을 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오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과정들을 거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항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예.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결국 쌍방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쌍방간의 공식적인 약속이 언약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언약의 큰 두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행위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위 언약과 또 하나의 언약,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모든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낮추심의 방식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유함도 조금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신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죠. 성경,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인간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생각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히 불경한 태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만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처해 있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인간을 아는 지식.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설명되는 말이 그거예요.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경외의 그 경지에 있는 분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 대하여 순종할 것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상해 주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이 모습을 보고 또 복을 주십시오,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비참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한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를 더 보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뻔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만 해도, 나를 대면해 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 완전히 낮추셔가지고. 낮아지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낮춰서 정말로 낮아져가지고 그 상대를 배려하고 대우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 인간 안에서도 어려운데 우리하고 완전히 급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구더기를 하나 갖다 놓고도 말을 걸고 구더기를 보살피고 구더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막 한다면 그 구더기가 생각할 수 있었다면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상대해 주시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사실은 쌍방에서 약속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약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이행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햄버거를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래가 생겨서 그 햄버거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 햄버거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만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사실 이러한 약속을 맺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낮추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그 각주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번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종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주인이 어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서 와서 빨리 밥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와서 그 지친 몸을 하고 왔어도 뭐라고 그래요? 내 밥상 차려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인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 가면서 또 밥상 대령해요. 그리고 나서 그 먹을 것을 다 먹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먹은 다음에 그때야 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종이 그렇게 열심히 섬겨줬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다 자네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네 이러한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법적인 그러한 그 요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과 종 사이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 가정에서 그가 생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하나에서 만 가지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만한 조건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그 1항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지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의논의 대상이 되겠으며 교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하고 상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인 거예요. 이거 복이에요. 무슨 고역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심의 누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제가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요 바로 옆집에 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누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종탑 밑에 사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그 각주에 가서 보시면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보세요.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높으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살피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 세상 벌써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 2항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1항은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언약 중에 첫 번째 어떤 언약이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자, 2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각주 2번입니다. 각주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원리가 행위 언약의 원리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막 한 300회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인가? 시기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언제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읽어 보시면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개인적인 뭐요? 순종의 조건을 통해서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는 뭡니까? 그 약속의 결과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누구들에게 적용되죠? 이것이 그 행위 언약의 대상자들은 누구죠? 그 앞에 보시면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었던 행위 언약의 골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각주 3번에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3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그 자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자체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선악과에 무슨 신비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금지령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뭐가 된다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그 선악과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금지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며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이 행위 언약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타락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가운데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의와 지식과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셨어요.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 여부에 따라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느냐 아니냐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순종하고 나서 더 허락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지금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냐고 살아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였더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고 지금 행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항목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그가 왜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인간론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누가 범죄한 거라고요? 인류 전체가 범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아담은 인류 전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각주 4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함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 다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함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앞에서 이 2항에서 얘기하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가서 보시고 세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는 이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한하였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이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부패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죄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타락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각주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앞쪽에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예. 잘 기억하고 계셨네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7장 2항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표현일까요? 행위 언약에 속한 사람들,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을 조금도 놓쳐서는 아니 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부패되고 그리고 타락한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언약을 어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냥 피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시기도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인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더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곧바로 육체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이 지켜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하지 못했던 행위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유효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그 구원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 값없이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순종하시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값없이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의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행위 언약 순종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행해야 할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우리의 상태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행위, 사람들이 행하는 노력,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공로,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럼 여러분, 조건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가 될까요? 예? 은혜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 언약의 조건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 이런 것과 반대되는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 같아서, 내가 인식하는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지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하여서 마치 믿음이 인간의 조건인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교리와 같은 거냐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선택했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3항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게 되고 하는 것,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아까 대상자들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행위 언약에 있어서 대상자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작정된 모든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작정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은 누구예요?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작정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끌어올라가죠?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상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정된 사람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신 거 몰라요. 뭐 때문에 작정하셨는지 몰라요. 결과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달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의 지위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